자,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현대 역본들은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마지막 12구절을 삭제했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것을 괄호로 처리하고 마치 원래 성경 본문에 없는 것이냐 그렇게 처리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8절에서 끝났죠? 8절에서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내용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떨고 놀라서 급히 서둘러서 도망하여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이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아무 말도 못합니까? 여기에서 끝이 나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주님께서는 한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전에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한 청년이 곧 천사죠.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는 걸로 보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언제 만났느냐?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은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내용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가서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주님의 몸을 어디로 옮겼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고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말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거든 어디에 뒀는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떨고 놀란 것은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천사로부터 말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가 아니라 아무든지 붙잡고 누구라도 붙잡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인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녀를 소개할 때 막달라 사람 마리아로 소개하는데 7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서 마귀들을 내쫓아 주신 그런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 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이 마리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마귀들을 내쫓아주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마귀의 속박에서 구출하셨다. 그것을 직접 경험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덤까지 찾아가죠. 다른 사람들 다 포기하고 갔는데 무덤 밖에서 혼자서 슬피 울고 있을 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존경과 감사가 그만큼 그녀에게는 넘쳐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녀가 가서, 이 그녀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다들 시리에 빠져 있고 슬퍼하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마리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자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들은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또 다른 증인들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그 뒤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시골로 내려가던 2 사람. 자, 마가복음에서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2 제자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왜 슬퍼하고 근심하는지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또 대언자들의 글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시가문학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빵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12절에
13절에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하되, 자,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고하되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줬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만나서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었어요.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은 믿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내 눈으로 본 것은 믿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은 잘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뒤에 11제자가 11제자예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왜? 안 믿으니까. 천사가 전해준 말도 안 믿고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전하는 말도 믿지 않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기 또 나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11제자. 11명의 제자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용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길에서 다투는 일도 있었고 또 제자들이 마음속에 또 의심할 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안타까이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참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도 많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치는 것 말고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큰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3번 나왔습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4번이네요. 마리아가 하는 말도 믿지 않았고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돌아온 제자들의 말도 믿지 않았고 2번 나왔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본문에서 믿지 아니하던 자는 예수님의 11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땅에서 40일간 머물다가 이제 하늘을 올라가십니다. 남은 이 복음 사역은 제자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누구한테요? 이 믿지 아니하고 마음이 강팍한 제자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훈련시킨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거라. 차라리 내가 다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실망시킨 그 제자들에게 15절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온 세상에 가서 벌써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온 유대 지방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땅이 아닙니다. 저 북쪽으로 있는 두로와 시돈 쪽이 아닙니다. 남쪽으로 있는 에돔이나 이집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처음에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는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왕국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왕이 왕국을 세우신다. 왕국 백성이 될 자여 왕을 맞이하라. 회개하고 왕 앞으로 나오라.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만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자, 복음을 들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침례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표시로 받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이라고 했느냐? 믿는 사람은 자연히 침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 뭘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가 그분과 함께 내가 새 생명 가운데에서 일으켜졌다. 이걸 믿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물속에 잠김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에서 일으켜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 이거 아닙니까? 자기 믿는 내용이 침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는 자는 누구나 침례를 당연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나란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정죄가 확정이 됩니다. 죽기 전에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 말씀, 이 17절과 18절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자, 17절에 나오는 믿는 자들, 이것은 16절에 나오는 믿고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쪽에 4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함을 꾸짖으셨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4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안 믿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믿는 자들에겐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했는데 그들이 믿으면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표적,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신 사도들의 표적입니다. 신약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뒤에 나오는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에니아라는 사람이 이 마비병으로 누워 있을 때 굳이 베드로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 사람들 중에 아무나 믿는 자잖아요. 안수해서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다비다가 도르가가 죽었을 때 베드로 부를 일이 있습니까? 거기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제히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하면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지 않으셨느냐?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셨다는 것. 사도가 무엇입니까? 권위 있는 어떤 존재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보냈다는 증명서가 있습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임명장 해가 도장 꽝 찍어주고 자격증, 면허증 이런 것들을 주는 것도 아닌데 뭘로 증명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뒤따르는 표적들로 그 말씀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사도들만이 행할 수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마귀들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점치는 그런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여종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죠.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이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점치는 그 여종으로부터 바울이 증언을 받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둘 다 한패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들이나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긴 적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도 계속 따라다니까 바울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 악한 영이 그 소녀에게서 나오라고 명했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새 언어들로 말하며 새 언어는 무엇입니까? 당시 이 유대인 제자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그 히브리어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들에게 있어서 전혀 새로운 언어가 아닙니다. 새 언어라고 하면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낯선 외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할 줄 알아야죠. 어학원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 언어들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실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천하 각지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모였는데 각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 나라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각기 다른 나라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사도들은 널리 흩어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신 표적들이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린다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독살당할 어떤 위험이 있다든지 어떤 치명적인 독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사도들에게 전혀 해를 끼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8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폭풍을 만나가지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했습니다. 자, 그 섬에 날열이 비가 오고 날이 춥고 그래서 불을 피우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또 바울은 부지런히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을 계속해서 지핍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 사이에서 그 불 속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뜨거우니까 나무 더미에 있다가 불이 뜨거우니까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렸습니다.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그의 온몸이 붓고 열이 나고 쓰러지고 죽을 줄로 알았는데 맹렬한 독을 가진 독사였기 때문에 즉사할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뱀이 불 속에 떨어져 죽고 바울은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손을 얹고 하나님께 그래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어떤 질병에 대해서든지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즉시 병이 나아야 사도들의 표적입니다. 요즘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병 고친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뭐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뭐 기도를 하십시오. 뭐 어디 머리가 아프거든 뭐 배가 아프고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뭐 여기저기서 나았다는데 뭐 암이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한쪽 팔이 잘렸는데 다시 팔이 돋아났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뭐 머리가 아픈 게 나았다든지 뭐 신경통이 나았다든지 뭐 위가 뭐 좋아졌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있어도 무슨 질병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은사 가진 사람 지금 없습니다. 요즘 뭐 은사주의자들, 신사도 운동한다는 사람들, 사도의 표적을 자기들이 행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해가지고 뭐 자기가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뭐 병이 낫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안수를 받았는데 병이 안 났거든요. 그럼 안수 기도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이, 믿음이 없구나. 가라 하면서 너의 믿음이 부족하다 하면서 그 사람 탓을 하며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기도원 가면은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 동안 기도원 안 떠나고 그 담요 깔아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강사 목사가 와서 계속 안수해주면 조금 나아졌네. 몇 달만 더 기도해보라고 합니다. 이거 사도의 표적은 아닙니다. 사도의 표적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아야 됩니다. 맨날 며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낫는 것은 사도의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든 환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도의 표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환자가 병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환자의 상태가 호전이 되고 병에서 이제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병이 낫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그 사람의 상태가 좋아지고 병에서 낫거나 혹은 병이 낫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일이 있지만 사도의 표적은 100% 무조건 낫습니다. 그것도 즉시 낫습니다. 환자 상태라든지 병 종류에 관계없이 다 낫습니다. 이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 사도들의 시대가 이미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저 은사주의자들이나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한테 청산가리 한 숟가락만 먹어보실래요? 하면 펄펄 뜁니다. 미쳤나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해로운 것을, 치명적인 것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거는 안 한다고 그래요. 사도들의 표적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들의 표적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거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을 세우시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실망에 빠져가지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한테 책망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중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꾼들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시키십니다. 부려먹습니다. 능력을 주어서라도 합니다. 야단을 치고 책망하고 꾸짖어서라도 다시 사람 만들어서 일꾼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듬어서 사용하시고 꾸짖으시고 사용하시고 능력 주셔서 사용하시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 있게 만들어서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9절, 20절 말씀처럼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승천하신 걸로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땅에서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가십니다. 열흘 뒤에 성령께서 오시죠. 그래서 50일,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18절하고 19절 사이에는 이 시간 간격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과 나란히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왜 앉아 계세요? 하실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일어서신 적도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할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하실 일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멸시, 천대, 고통, 수욕을 감당하신 다음에 영광의 자리로 오르셨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능력들을 나타내 보임으로써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말도 있고요. 표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적, 표적, 이적, 제각기 의미가 다릅니다. 그 중에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이 뭡니까? 표시죠. 도로 표지판, 사인이라고 합니다. 표적 사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단순히 놀랍고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일은 원더, 이적이라고 합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미러컬,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인은, 표적은 믿으라고 보여주는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기한 현상 혹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사람이요. 또 이들이 전하는 그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것이 그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은 그 표적을 행하는 자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수용되도록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증거 자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는 표적들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따르는? 말씀을 뒤따르는 표적입니다. 표적, 기적, 은사 막 해가지고 그런 거 내세우는 집회들 있죠?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말씀 선포가 먼저입니다. 말씀이 우선이고 표적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고 이거는 사이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고 보증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맹이는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복음서는 전부 다 아멘으로 끝나는 게 정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가 맨 마지막으로 이것은 진실하다, 확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2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인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도 그리고 예수님의 11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논쟁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증인은 그냥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거 그냥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했었는데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줬는지 나한테 일어난 일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갖고 힘써서 논증을 하고 증명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유혹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부족한 건 괜찮습니다. 조금 게으른 건 괜찮습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잠이 많아가지고 자는 것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성경 기록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왜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믿지 않느냐? 내가 다른 여인과 두 제자를 보내서 이야기했는데 왜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중히 책망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또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견고하게 서게 되고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과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열렬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귀로 들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그 어떤 증인의 말보다도 더 생생하게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역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였사오니 사람들 앞에서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들을 간증하며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또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고난 뒤에 영광을 받으신 주님과 같이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난을 겪은 뒤에 주님과 같은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실한 종으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종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